원불교 더풀이 원더풀, 불지품 일장 말씀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문 앞부분에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었는데요. 고심 끝에 고르신 법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종사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재민교우님께서 그 당부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한번 바로 읽어보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니요 이와 같이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이 먹은 어른들로서 예회날이면 식전부터 회실에 간다 떠들고 와서 2시간쯤 앉아서 무슨 말을 듣는 척하고 있다가 또 시간을 마치면 간다고 할 때는 무슨 큰일이라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한 가지 알아진 것도 없고 나아가 실행도 한 가지 해보는 바가 없다면 철없이 지내는 어린아이나 조금도 틀림없다고 생각하나니 오늘은 좀 정신을 차려서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네,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예회, 그러니까 법회 출석에 관한 말씀이신 거네요. 네, 법회 출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법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당에 와서 2시간쯤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돌아갈 때는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처럼 이렇게 하고 큰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은 한 가지 알아진 것도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실행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질하고 노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질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제 예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스승님들을 대해서 종보사님을 대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당에서 또 교무님들과 스승님들과 이렇게 문답하는 시간을 갖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종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의 자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좀 저만 찔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좀 법회 시간에 다른 곳에 좀 정신이 팔리거나 약간 졸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또 대종사님께서 전곡을 또 찌르시네요. 이것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재민교우님만 과연 그럴까요? 저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실행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좋은 법문을 듣긴 했지만 그걸 내가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뒤에 해주실 법문은 고르고 골라서 정말 영생에 보감이 될 그 법문을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데 왜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실까를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귀한 법문을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단 한 번의 실천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 당부하신 이 말씀이 오늘은 좀 정신을 차려서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 대종사님의 이 자비하신 이 말씀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 법문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처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건성으로 이제 법회에 나오면서 이게 또 습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민교우님 말씀처럼 이 대종사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막
보물을 뿌려주고 계세요. 정말 좋은 법문을 가지고 막 보물을 뿌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화면에 보이면 좋겠네. 막 법문이 막 보물이 막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막 그래서 손만 이렇게 내밀면은 금은 보화가 내 손에 막 담기는 거예요. 막 자글자글 이렇게 막 담겨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수천억 수백억의 이 금은 보화가 내 손에 지금 담겨가는 건데 손을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용사님의 심정이 이러시지 않으실까. 또 이 금은 보화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일생을 한번 조금 잘 살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문은 영생을 개척해 주시고 영생을 잘 살 수 있는 이 법문을 주시는 건데 이 대용사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대용사님께서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해주시는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을 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은데요. 교당을 이제 다녀가는 때의 마음, 이 시간처럼 법문을 또 대하는 마음, 그리고 평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대종사님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또 실천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천하는 우리가 되리라 믿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민교우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늘 말하여 주려 함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천산만산이 대소로 나열하여 있건만은 그중 제일 큰 산에 인적이 없고 수목이 많은 그 산이라야 천만짐승이 찾아가서 몸을 의지하고 편히 살게 되며 또는 물도 태평양과 같이 큰 물이 되어야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대소의 고기가 많이 살게 되는 것이며 또는 숲풀도 큰 숲풀이 되어야 모든 새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도 도덕과 자비가 많이 있어야 만생이 그 은혜 밑에서 살게 되나니. 네, 큰 산이라야 그 산에서 짐승들이 의지하고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산, 이 나라고 하는 산에는 지금 몇 명이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제가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우리 재민교우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나라고 하는 이 산에 지금 몇 명이 의지하고 살고 있나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몇 명이 살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저 혼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뭐 2명, 3명, 많게는 한 8명 정도 아마 이 산에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민교님은 저 한 명은 이 산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진짜 한 명은 맞나요? 사실 제가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오롯이 저 혼자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라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보면 셋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셋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산에 의지하고 살고 있나, 이 산에 의지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자꾸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아마 재민교님이 조금 얼떨떨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뒤에 법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뒷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뒷내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도덕과 자비는 무엇인가? 도는 바른 것을 아는 것이요. 덕은 바른 것을 행한 결과이요. 자는 만생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요. 비는 악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 도덕과 자비가 많은 사람은 이것으로서 다생의 공부를 삼고 직업을 삼아서 천지로 더불어 왕래를 같이 하며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같이 하며
사시로 더불어 그 차설을 같이하며 음양으로 더불어 성세를 같이하여 생멸고락에 끌리지 아니하는 대지행을 얻어 복해양족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네. 앞서 이렇게 산이라는 비유를 했었었는데 큰 산이라고 해야 그 산에서 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그 산은 나무가 많고 또 물이 많고 그러면 그럴수록 큰 산이고 그런 산일수록 많은 동물이 의지하고 살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나라고 하는 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살고 있나 이런 질문에서의 그러면은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자비가 얼마나 많나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단 한 명이라도 이 산에 의지해서 잘 살고 있다. 뭐 나라고 하는 이 나 하나만큼이라도 이 내가 만들어내는 도덕과 이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이 한 명이라도 내가 잘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죠. 지금 설명을 듣고 우리 재민교우님의 조금 심중에 약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아셨죠, 교무님? 나 하나는 또 잘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약간은 또 자부를 했었었는데 도덕과 자비를 잣대로 들이대니까 나 하나도 잘 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네, 아마 한 명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도덕과 내가 만들어내는 도덕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한 명이라도 그 산 속에서 그 따스한 그 산 속에서 나 하나라도 잘 의지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덕과 자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덕과 자비를 또 아는 사람, 도덕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나 하나라도 그 산에 의지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도덕과 자비의 실천이 커지면 이제 커져 나갈수록 그 산에 이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겠죠. 제일 가까이는 이 나를 비롯해서 그 산이 조금 더 커져가면 가장 나와 이제 가까운 이제 인연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산이 커져갈수록 이 도덕과 자비의 산 속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도덕과 자비를 키워야 한다. 이게 참 모호한 말인 것 같은데요. 도덕과 자비가 없는 삶은 또 어떤 삶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이 안에 그 산이 없다. 도덕과 자비의 산이 없다 그러면 이 한 몸도 어디에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 없겠죠. 그러면 늘 원망이 나옵니다. 늘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도덕과 자비의 산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도덕과 자비를 줄 수 있는 산이 없다. 제일 좋게는 나 스스로가 그 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조차도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 원망이 아주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산이 늘 도덕과 자비의 그 산을 만들어 가는 데에 늘 기쁨이 있고 늘 산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늘 감사함이 넘치겠죠. 늘 감사함이 넘치고 늘 베품이 넘치겠죠. 베품이 넘친다는 것은 늘 보은하고 늘 불공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 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재민교우님께서도 아직 지금 이 실마리를 못 잡은 것 같지만 이거를 기준을 챙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실천을 해보면 아마 이 감사와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요. 또 이 감사와 은혜가 날로 커져 나가야만 또 이 도덕과 자비의 산이 커져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점점점 이 산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나를 귀히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게 가장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고달픈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힘든데 이 도덕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길이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힘든데 이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가장 재미가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생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이 일을 또 하고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도덕과 자비를 행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바로 부르고 그 부처님의 오늘의 그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과 자비의 산을 또 넓혀 가다 보면 또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덕과 자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키워나가느냐가 바로 이 부처님이 되느냐 아니냐. 지금 이 불지품을 통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못 닮아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 산을 크게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며 또다시 말씀하시되 정각으로서 정행을 하며 사랑으로서 불쌍함을 제도하는 것이 과거 재불조사의 지행이며 그 업인 동시에 그와 반대로 범부와 중생은 탐진치에 끌려서 바른 자리 알기가 어렵고 바르게 행하기가 어렵고 만생을 사랑으로 보기가 어렵고 악도 중생을 불쌍함으로써 제도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서로 만나는 대로 원망을 받게 되나니 어찌 죄악이 없으리요. 우리 범부와 중생도 또한 과거 재불조사의 지행만 체득하면 곧 조사의 위를 얻나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도덕과 자비의 산을 키워가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불쌍함을 제도하는 것이다. 여기 어려운 것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서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또 이걸 알게 되면 또 실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성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옳은 일을 행할 때나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교무님께서도 풀어주신 말씀과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 원불교 표현으로는 이제 무아봉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될 수 있겠죠. 한 예를 들자면 부모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또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 보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부모가 처음 되었을 때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자녀를 그 대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나? 어떠한 조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오직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무아봉공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비의 산을 키워가는 방법, 사랑으로서 불쌍함을 제도하는 것, 이 무아봉공의 체험을 우리는 누구나 지금까지 한 번은 꼭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다만 그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한 것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쭉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부처님이고, 그때 한 번은 경험했으나 계속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범부, 이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실천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부와 중생은 탐진치에 끌려서 이 부분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체험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탐진치에 끌려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이 애착, 탐착으로 변화해질 때 부처님의 자비에서 우리 범부의 욕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머물고 싶은 그 자비와 도덕의 산은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날 이것이 부모님의 애착과 탐착으로 조금씩 변화해져 갔을 때 이 도덕과 자비의 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시 부처가 되는 방법을 행하면 됩니다. 이 대용사님 법문처럼 정각을 통해 정행을 하는 것이죠. 정각을 통해 정행을 하는 것.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올바른 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재민교우님, 올바른 깨달음, 이게 무엇일까요? 또 청정한 마음 바탕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누르면 바로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아는 것, 그게 정각입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탐진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내가 육군 동작, 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행입니다. 이것이 정각이고 정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탐진치에 물들어서 거기 끌려가고 있다 하면은 다시 바로 알아채서 다시금 정각, 정행을 하면 우리는 그 과거에 어쨌든 간에 다시 지금 자비의 산, 도덕의 산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공부를 또 하면 할수록 또 느껴지는 것이 대종사님의 말씀이 또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 한 점으로 이론상으로 모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도 이 대종경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앞서 처음에 우리가 표현을 지금 앞에 막 보물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재민교우님도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 청정한 이 마음을 챙겨서 한번 체험해보고 실행해보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무수한 보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지품 1장 법문 하나로 또 1시간 이렇게 꽉 채웠는데요. 이 중에서 또 오늘의 한마디를 놓칠 수 없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대웅사님께서 주신 보물을 한아름 받아서 자비와 도덕의 산을 마음껏 키워나가 보자,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딱 이 말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불지품 공부를 이어나간다고 하죠. 네, 다음 시간에도 불지품의 소중한 법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재민교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